감사절은 이 추수와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추수와 상관없이도 사실 감사한 일이지만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이므로 추수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먹을 것하고 상관없어도 풍성한 추수와 상관없어도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풍성한 추수가 아니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감사절을 추수와 연관시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건데 뭐냐면 우리 애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엄마가 아빠가 뭔가를 사주고 또 뭔가를 막 다 들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말하죠? 엄마 아빠 최고 막 이러면서 그 고사리 같은 소리로 안마도 해주고 뭐 하여튼 애교를 부리면서 하여튼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엄마 아빠한테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줘요. 안 사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러면서 삐지고 토라지고 그리고는 아주 문을 꽉 닫고 그냥 쾅 닫고 또 집 안으로 들어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 성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철이 안 든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맨날 엄마 아빠 찾아와서 뭐 뺏어갈 거 없는가? 뭐 주워갈 게 없는가?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든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한 개라도 더 드리려고.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여기까지 온 거 다 이렇게 부모님이 참 희생을 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철들면 그래요. 근데 철이 안 든 자녀는 아무리 성인이 돼도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그러고 또 뭐 사업자금 내달라고 그러고 뭐 좀 달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안 주면 또 얘들하고 똑같아. 말은 안 하지만 엄마 아빠 미워 이거예요. 삐지고 토라지고 또 이래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철든 신앙인 철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안 주셔도 이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구원이라는 놀라운 복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근데 철이 안 든 신앙인은 하나님 미워 토라져요. 삐져요. 문을 꽉 닫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래 이래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뭔가를 주시면 하나님이 이뻐요, 좋아요, 사랑해요 뭐 이러는데 조금만 안 들어주시면 또 금방 시험에 들어가고 삐지고 그냥 이런 게 철이 덜 든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추수와 연관시켜서 감사주의를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왜? 그나마 추수 때가 돼야 그나마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면 하나님 뭐 특별히 받은 것도 없는데요. 뭐 안 그래도 너무 힘든데요. 맨날 이래갖고 질질 짜기만 하고 뭐 받아갈 거 없을까, 뭐 하나님 거 뺏어갈 거 없을까 이것만 생각하지 감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와 연관되어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사실은 추수하고 아무 관계없이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가 범죄해서 지옥에 갈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꿔서 천국으로 이끌으셨잖아요. 사실 부모는 자식에게 뭐 특별한 걸 안 해줘도 이미 부모 자체만으로도 사실 효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진짜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따금씩 뉴스거리에 올라와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좀 부모로서 참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거야 어쩌다 좀 이상한 사람들 이야기고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는 부모라는 이름만으로도 이미 자녀들에게 효를 받을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왜? 보통 부모들은 자녀를 낳고 키우며 그리고 뭔가 덜 줘서 미안해하고 뭔가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뭔가를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게 보통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추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받아서 감사하는 사람은 아직 철들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철든 사람은 누구냐? 진짜 철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내가 많이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있고 내가 지금 고난과 환난 중에 있고 이런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철든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구약의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은 신약시대에 와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추수와 관계된 이것도 딱 이스라엘의 날짜 계절에 맞췄습니다. 근데 지구상에는 이스라엘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각 대륙마다 이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의 날짜가 다르게 된 거죠. 오늘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는 주일이지만 저 지구 반대편은 오늘 주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구약인 이스라엘 중심으로 써있으니까 이제 거기만 보면 되지만 지금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저쪽도 주일인 건 아닙니다, 사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이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 딱 정해져 있지만 또 우리로서는 또 우리가 또 지킬 만한 또 날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기본적인 건 다 있지만 날짜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추수하는 날짜가 다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뭐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사 짓는 사람은 진짜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도 농사 짓지도 않는데 뭔 맥주감사? 그런 거 안 해도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든지 감사하는 건데 감사를 안 하니까 그나마 추수 때라도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라 이런 때, 이 추수하고 연관 때라도 그래도 감사하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씩 하니까 하나님이 감사 못 받아가지고 뭐 안 달라고 하나님 감사 못 받아가지고 뭔 일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전반기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모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맥주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자꾸 추수하고 연관시켜서 이 감사절을 이게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추수와 관계해서 감사절을 지키도록 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철이 안 들어서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다 효녀들만 있다면 굳이 어버이날이 필요할까요? 굳이 가정의 달이 필요할까요? 가정이 막 너무너무 화목하다. 불화가 없다. 그런데 굳이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할 때도 있고 부모에게 효를 해가지고 마음은 있지만 또 실제로 또 바쁘다고 못할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버이날이라도 정해놔가지고 다른 때는 못해도 그날이라도 더 특별히 그럼 그날만 하면 됩니까? 어버이날에만 이제 선물 사드리고 용돈 보내드리고 또 얼굴 한번 비추면 그걸로 효 다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절대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럼 우리 감사절만 감사하면 되는 거나요? 헌금 좀 드리고 감사의 찬양도 좀 드리고 감사의 마음도 좀 이렇게 드리면 이제 그걸로 땡이나요?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왜 맥주절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긴 건지. 이 맥주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유월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다 혀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칠칠절은 이제 77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이니까 일주일 주일을 7번 지내는 거죠. 구약에는 안식일이겠죠. 안식일을 7번 지내고 그리고 오순절 10일을 5번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다른 이름은 초실절. 그거는 이제 첫 수확을 했다라고 초실절, 첫것 수확한 거죠. 뭐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건데, 그런데 이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의 아주 중요한 날과 그리고 신약의 아주 중요한 두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구약의 아주 중요한 날을 기념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언제 탈출을 했죠? 6월절 때, 그렇죠? 탈출한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6월이에요. 죽음이 6월한 거죠. 그래서 6월절이에요. 죽음이 6월하는 게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탈출을 했는데 시내산에 딱 도착한 날이 언제냐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시내산에 도착한 날, 그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실제 맥추감사절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온전히 지켜집니다. 그런데 이미 이 출애굽기 여기에서도 맥추절은 하나님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 광야 지나고 있는데 언제 추수했어요? 아니 사막길 걷느라고 지금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지금 힘들었는데 언제 추수했어요? 첫 수하고 어디 해요? 자기들 고생한 거 애굽 땅이 다 놓고 왔잖아요. 물론 뭐 애굽 땅이 있어도 뭐 자기들이 먹을 건 아니지만 다 추수해갖고 애굽 사람들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자기 거 아닌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 첫 번째 맞이했을 때 아무것도 거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거둔 거 없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맥주절을 지킵니까? 거둔 게 없는데 뿌린 것도 없고 거둔 것도 없어요 사실. 근데 사실은 거뒀어요. 그동안 뭐 먹고 살았죠? 하나님 주신 만나와 맥주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뭐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맥주절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십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죠. 아멘. 영혼의 말씀이죠. 아멘. 영혼의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걸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는 추수, 이 보리를 추수하고 이건 맥주절을 보이는 거, 그건 보이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거, 더 큰 원인, 더 큰 이유는 생명의 말씀,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영혼의 추수할 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영혼의 추수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단순히 보리 농사 짓고 첫 수확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은 얻을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맥주감사절은 바로 십계명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뒤로 살아가면서 맥주절이 되면 룻기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룻기에 하나님께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을 내렸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부러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고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적인 차원에서 흉년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 가정이 떠나버렸죠. 하나님이 안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떠났어요. 떠났다가 사실 남편도 잃고 자녀들도 다 잃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얻다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더 망해요. 더 망해. 있는 것도 다 빼앗겨요. 그런데 또 소문을 듣고 나니까 믿음을 조금 회복하고 소문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먹을 걸 주셨다. 풍성한 추수를 주셨다. 이래가지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사실 자신의 이름으로 후손을 남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와 관계된 룻기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이 되면 룻기를 낭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십계명을 받은 이날을 꼭 그렇게 축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별로 안 주셨다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가버리고, 하나님 별로 안 주셨다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교회 떠나버리고, 맨날 이런다니까요. 혼자 시험 들고 하나님 안 주셨다고 말하고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지키다가 또 하나님께 복 받고, 무엇보다도 십계명을 주신 거, 이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 바로 십계명과 연관돼, 시내산과 연관돼 있다는 기억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이게 뭐 뿌리고 거둔 것이 없지만 생명의 말씀을,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하며 우리 다시 한번 맥주 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시작이 아주 중요한 날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똑같은 맥주절입니다. 자, 6월절 후에 50일 되는 날이 이제 그 맥주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오순절날 무슨 일이 벌어졌죠? 성령 강림일이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바로 그 오순절 때, 바로 그 맥주절 때, 바로 그날에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출발했잖아요. 교회의 탄생일이 바로 그날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셨지만 실제 신약 교회의 출발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다 안식일에, 구약의 그 규례에 따라서 안식일에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셨고, 또 복음 평일에도 했지만 안식일에 특별히 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시고 그랬죠.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이 임하신 그 뒤로부터 이제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짜들이 안식일에 모이기도 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모이고, 그리고 또 더 특별히 안식 후 첫날, 왜냐하면 이 날이 성령 강림절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실제 그날에 모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신약의 교회의 출발점은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주일이죠. 근데 이 날은 바로 성령 강림절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오순절, 바로 이 맥주절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 자, 우리가 구약 시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약에 온 우리, 성령 강림 이 오순절, 이 맥주절, 이 날을 지난 우리, 교회가 탄생한 이 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설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이방인이고, 설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신약교회가 탄생했고, 드디어 이제는 핏줄로 연결된 게 아니라 믿음의 핏줄로 연결된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핏줄로 연결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이렇게 십계명을 받은 날, 그리고 신약 시대는 교회의 출발점, 교회의 탄생일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첫 것이잖아요. 다 첫 것이에요. 다 첫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맥주절,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첫 것 드리는 날, 첫 것 수확한 걸 드리는 기념일이 바로 이 맥주절,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다 여러 가지 이름 불리는 이유가 뭐냐? 이게 다 각자 이게 다 이름들의 뜻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 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전반기 수확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교회의 출발점, 바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우리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이제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세워지는 귀한 날, 바로 이 날이 맥주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맥주절인 것입니다. 수학하고 관계없이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기 출애굽기 이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하고 맥주 감사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모세 가나안 땅에 밟지도 않았어요. 추수하고 관계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절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맥주절은 추수하고 연관된 게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걸 딱 짜맞추신 거고, 출발은 십계명 받은 날이죠. 말씀을 받은 날이죠. 신약에는 교회가 탄생한 날,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날, 이런 것들을 기념한 걸 기억하고, 추수하고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 농사 짓는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들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계명 주신 날, 십계명 주신 날, 성령님이 임하신 날, 성령님이 임하신 날, 제대로 감사합시다. 제대로 감사합시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게 초실절이죠.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 실제 또 첫 추수를 감사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첫 것 중요한 거죠. 첫 것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특별히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의 1조도 단순히 10분의 1이 아닙니다. 그냥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0개 중에 첫 번째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수익의 첫 번째 것을 딱 집어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10개 중에 하나만 바치면 된다? 그냥 숫자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계산적으로 하면 딱 10분의 1만 드리면 되죠. 근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거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9으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첫 것을 드리는 것, 그게 단순히 10분의 1이 아니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그게 바로 11조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1년의 하루, 첫날, 첫 새벽, 또 한 달의 월삭, 모든 거, 일주일의 첫날,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첫날을 주님 앞에, 이 첫 것,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매우 좋아하십니다. 근데 첫 것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나의 보물 1호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시간 나니까 봉사를 해볼까? 오늘은 좀 시간 나니까 하나님 좀 더 깊이 만나볼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1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먼저 하고, 나의 시간 중에 하나님께 먼저 더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영적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10분의 1만 드리고 단순히 뭔가 첫 것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나의 가장 귀한 보물 1호로 여기고 하나님을 제1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1로 삼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감사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3대 절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17절의 유월절, 맥주절, 이 수장절은 3대 절기로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열애가 없습니다. 열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도 국가가 형성되고 나중에 군사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군인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3대 절기가 오면 군인들도 국방을 지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 예루살렘에 넘어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0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눈앞에 딱 두고 하나님이 그때 명령을 내리신 게 뭐였죠? 할례를 행해라. 아니 할례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꼼짝 못합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꼼짝 못합니다. 근데 그런 할례를 하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미리 안전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앞두고 적군이 지금 위에서 여리고는 위에 있잖아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밑에 있거든요. 위에서 보기도 쉽잖아요. 보는 게 그 쉽잖아요, 사실. 밑에서 위 보는 게 어렵지. 위에서 보는 건 멀리 보고 더 가까이 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위험하게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리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하나님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라는 거예요. 실제 여리고 사람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아니면 뭐 문 열고 삐끔 쳐다보는 것도 못해요. 사실은 두려워 벌벌 떨어가지고 다 숨어버렸거든요. 할례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공격해오면 되는데 공격 못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 수가 없어요. 눈 뜨고도 뭘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도 3대 절기 때는 뭐 너는 군인이니까 국방을 지켜야 돼. 너는 또 뭐 하니까 뭘 해야 돼.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나와야 돼. 네, 전부 다 나와야 돼. 오늘 말씀 너는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3대 절기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무조건 얼굴 비추고 얼굴만 비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감사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감사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나오미 가정처럼 좀 어렵다고 떠나버리면 있는 것도 다 빼앗겨요. 다 거들나죠. 그래도 버티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다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감사절, 이 중요한 감사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에 술에 만취한 한 청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술에 취해서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본래 절뚝발이었는데 당신이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되었지만 내 마음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방황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술 취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지나가다가 폭력을 휘두르는 한 사람을 만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또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소경이었는데 당신이 고쳐줘서 눈을 뜨게 되어서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다 보니까 안 입고 온 일들이 한두가 아니라서 눈꼴 싸나와가지고 부수다 보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더라는 겁니다. 또 지나가다가 창녀 하나를 만나 물었더니 그 창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당신이 용서해 주어 자유함을 얻어 살다가 보니 내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따분해서 다시 이 생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오스카 와일드가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풍자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일리가 정말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빠진 게 뭐죠? 감사가 빠진 겁니다. 감사가 빠진 겁니다. 눈을 뜨게 했으면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안 좋은 모습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을 때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변하고 나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게 다 막 내가 정말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들, 세상은 안 바뀌는데 사랑에 빠지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죠. 그쵸? 두 눈을 뜨게 했으면 주님을 바라봐야지 왜 세상에 부조리한 것만 바라봅니까? 물론 그걸 바라보고 사명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더럽다고 그렇게 엉뚱한 짓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있는 것도 다 빼앗길 것이고 있는 것도 다 거들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나오미처럼 말입니다. 감사는 필수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가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받을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복 주실 때만 감사한다면 아직 그 사람은 철이 덜 든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험 들 때에도 어려울 때 고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철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하고 상관없이 풍성한 추수하고 상관없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날 우리를 이방인이 아니라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날 그리고 우리에게 육적인 추수까지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맥주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동서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